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며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 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임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앞서서 앞에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기대를 갖게 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나의 삶이 늘 순탄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될 때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평강에 이를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승리를 우리가 맛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함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상황 전쟁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여러 다른 종류의 전쟁들과 그 안에서 여러 종류의 다른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적들과 싸우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두려움에 임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어떤 두려움에 임박했을 때 그 두려움에 떨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나보다 더 큰 문제, 더 강한 상대에 대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건져냈고 계속해서 건져냈는지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더라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이르러서 두려워하게 될 때 어떤 그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그들로 상대방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첫째로 우리는 전쟁에 나갈 때 영적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 어떤 그런 전쟁에 직면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나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인가 하고 질문하게 되죠. 그때 나의 어떤 결정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전쟁에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쟁에 임하고 싸워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승패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싸움은 나에게 달렸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이걸 극복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전쟁터에서 싸울지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선 싸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들, 여인과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그 가운데 있다면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대신해서 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이 임할 때, 영적 전쟁이 나에게 임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시간만 허락해 주시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시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해서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전쟁터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알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의 수고와 노력 끝에서 그 열매와 선물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고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힘든 전쟁터로 그들을 억지로 데려오시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삶에서 기쁘고 누려야 하는 시즌이 있다면은 시즌이 있지만은 전쟁에 임하여야 하는 시즌이 있다는 것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쟁에 돌입하게 될 때 그때 나는 왜 항상 기쁘고 행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나한테 축복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셨지만은 지금 당장 이것은 지금은 나에게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할 때이며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 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의 그들의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싸워 나가는 거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전쟁이 한 가지 종류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전쟁에 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게 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을 때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노략물을 어떠한 그 취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섬기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이제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호흡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심으로 그 마지막에 누리는 어떤 열매를 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관계 가운데 그 끝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때,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때, 또 금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실 때 그 끝에 누리게 하시는 관계와 물질과 어떤 명예의 축복들이 있죠. 하지만 마침내 얻은 그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 그것을 우리 손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전쟁에서 얻게 된 것들이 그 결과가 나에게 우상이 되고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 단호하게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전멸시키듯이 나의 손으로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하고 내려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전쟁을 싸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한 번에 쳐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어떤 전쟁도 있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이 있을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이민이 찍지 말라. 전쟁이 길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을 확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싸움을 싸울 때 주위에 과일 나무를 찍어버려서 식량을 버리지 말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첫째로 긴 영적 싸움에 돌입할 때 어떤 드라마틱한 한 번에 주어지는 드라마틱한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긴 싸움이 될 것임을 알고 그것을 계속 싸워 나가기 위해 양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양식을 삼아서 하루하루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과일나무 말고 다른 종류의 나무들을 찍어서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 것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이죠.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어떤 주위의 자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언들이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좋은 기독교 서적들과 또 훌륭한 설교의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들을 주위를 돌려보라는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 주위에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지, 왜 그런 전쟁들이 허락되는지, 또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만약 그것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자신감이 들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임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전쟁 가운데서 나 대신 싸우실 것이며 나에게 마침내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주어질 전쟁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그것에 승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이 늘 순탄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